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처음 무슨 로고죠? 무슨 로고죠? 삼성 같죠? 그렇죠? 산맹인가요?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명품이 있으면은 가짜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언뜻 그냥 탁 보면은 삼성으로 우리가 혼돈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좀 좋으면은 세상은 가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명품 또는 브랜드 네임 하면은 많은 가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백도 가짜가 나오고 시계도 가짜가 나오고 또 다이아몬드도 가짜 나오고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가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짜 참기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그로소리 가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뭐 표백제를 써서 했는지 여러 가지 다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Made in Korea 그러면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음식이 가짜다 그러면은 그냥 가짜를 버려버리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또 이것이 가짜다고 하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짜가 예를 들어서 가짜 약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이 가짜 약을 먹고 죽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가짜 약을 아프리카에 수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 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되어진 건 말라리아 약을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을 먹는데 그것이 가짜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짜 다른 복음 이것은 오늘 4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쫓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에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3디멘션에서 시공간을 관계되어지는 거,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월한 디멘션에 우리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가짜 식품, 가짜 약, 이거는 피지컬, 바로 육신적인 부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영원을 이터너티를 생각했을 때는 그는 한 찰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그것이 아닌 거, 영원한 것이 만약에 가짜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와서 다시 들으니, 가서 보니 이거는 엉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마치 처음 로고에 딱 겉만 딱 보면은,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삼성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산맹이라는 엉뚱한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서도, 지금의 처치에서도 동일하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현혹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명인 그 복음이 변질되어진 그런, 또는 가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와 가짜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두 가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복음이 뭐고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와 같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와 같은가?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라면은 나는 누구와 같은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grace라고 합니다.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원인을 서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원인은 내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 이것을 grace,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와 결혼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는 찾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에게 아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처치에,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confuse 하는 것들, 혼동시키는 것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은혜의 반대입니다.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 또는 율법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또는 나의 의를 두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라는 코스를 나 안에서, 원인을 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 요즘 우리나라 단어로 충격받았다라는 거예요. 샥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 충격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신실한 자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젖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서두를 1절과 2절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습니다. 이제 수확대가 돼서 일꾼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이면 6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6시, 하루에 6시에 시작이 돼서 오후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시에 6을 더하면 됩니다. 6시에 이른 아침, 그리고 9시입니다. 나가서 봤더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5절에 제6시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그래서 6시, 9시, 12시. 제9시 또 6을 더하니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제11시에 그러면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끝을 내려면 마지막 1시간 전에, 그 시간에 부른 사람, 다시 말해서 5시는 오늘 하루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내 식구들을 먹여야 하는데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절망의 시간, 그 사람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일을 다 끝낸 후에 약속된 대로 주인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참 주인이 좋은 주인이에요. 새벽에 왔든 또 9시에 왔든 3시에 왔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모먼트에 왔든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와 같은가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같은가?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아니 라스트 모먼트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은가요? 먼저 온 사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같은가 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는 공로를 의지한 사람입니다. 5시에 온 사람과 시간을 비례했을 때 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그의 생각 가운데 내가 한 것에 대한 공로 또는 시간, 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5시에 온자와 동일시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감격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니, 생의 마지막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모멘에 오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며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잔 버년의 첼로 역정에 나오는 그 스토리입니다. 좀 슬픈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툼과 갈등의 모습을 보는, 마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잔 버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너무 답답하다, 아니 저 모습을 보면 내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다니 참 답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오는 마치 로고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비극이 지극히 사소한 것, little tiny thing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힘들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 업셋됐어요. 그런 것처럼 little tiny thing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도원 일꾼이 누구를 보고 일해야 하는가요? 누구를 보고 일을 해야 하는가요? 옆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이 아니라 주인만 보고 일하면 됩니다. 나를 6시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만 보고 하면 돼요. 옆 사람이 뭐를 하든 아니야.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라스트 모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이걸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베이직, 기초입니다.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가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 은혜를 증거하는 자, 은혜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론 자에게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동일하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처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낙심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연세들이 들으셔서 우리 뷰티 앤드 비스트 좀 보셨어요? 그 영화요. 디즈니의 카툰에 나오는 그 뷰티 앤드 비스트요. 거기 보면은 재미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녀와 이 마수의
둘이 숲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마수는 숲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탁 들고 훅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비스트예요, 비스트. 근데 미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겠죠, 그렇죠?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수가, 비스트가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미녀가 마수와 같이 마십니다. 이것이 미녀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매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녀가 숟가락으로 숲을 교양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옳고 그름을 숲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3살 난 아이입니다. 3살 난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웃을 오래간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디너 테이블을 합니다. 디너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3살 아이가 이 손이 아직까지도 이게 파인 이게 뭐야, 정확하게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일어서다가 물컵을 확 엎드려뜨립니다. 그래서 하얗게 테이블로 깨끗하게 단장되어진, 준비되어진 그런 식탁을 완전히 메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같이 물컵을 엎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야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파워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옛 모습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무엇을 했느니 드러내고 싶지만은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파워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전하는교회 모든 성도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노예의 선장으로서 노예선에 못된 짓을,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5시에 온 자의 심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2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다시 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플러스 알파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더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님께 뿌리 박는 또 뿌리 박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는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에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파라고 부릅니다. 선을 행하여야 진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 가구 호호를 방문하면서 알파를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아스팔트가 쫙 깔려진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는 도시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가로수가 쫙 서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한번 불면은 가로수가 쉽게 뽑혀지는 것을 우리는 TV에서 흔하게 봅니다. 그러나 고산 지역에서 아주 높은 산에서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서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는 그 거친 바람이 산에서 그 강하게 부는 바람이 불지라도 그것이 뽑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가로수는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그 뿌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강한 태풍이 한번 몰아닥치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있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지라도 뽑아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면은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됩니다.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모습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가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곳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파워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깨어지게 됩니다. 나는 깨지게 됩니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왔던 내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잿더미에 앉아있는 재 같은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세 가지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인생을 좀 살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고백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는 가면 갈수록,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무너집니다. 성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은은 하나도 없고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자녀 키우면서 엄마와 자식 누가 이깁니까? 엄마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집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이기려고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성도 누가 이깁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두 가지 질문을 살아가면서 마치 로고를 겉으로 보면은 마치 진짜 같아요. 근데 살면서 그 안에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릇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죄성이, 아니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밖에도 안 되고,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괴수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다섯이 온 사람의 심정으로 섬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에 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 또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